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몇 주째 함께 살펴보며 나누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또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오늘 살펴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요, 대부분의 이 공격보다는 방어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성령의 검 하나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렇게 주로 방어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먼저 이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안전하게 싸워 나가기 위함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번 어쩌다 사단을 세게 공격을 잘해가지고 이긴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싸움은요, 끝까지 싸우는 싸움입니다. 끝까지 싸우기 때문에 절대로 상처 입거나 중간에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슴이라고 말씀드렸죠. 심장과 모든 기타 장기들이 모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는 바로 머리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투구라는 것이죠. 우리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로마 병사들이 쓰던 투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 투구는 화려한 걸 보니까 좀 장교들급이 좀 썼던 것 같아요. 투구의 모양을 보면요, 머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모양을 자세히 보면 얼굴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은 밖에서 활동하는 동안에 항상 이 투구를 착용하고 다녀야 되는데, 투구를 사용하는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적들의 공격에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날이 넓고 양날이 있는 칼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칼의 길이가 3, 4피트, 센치로 말하면 100에서 120cm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팔보다도 좀 더 긴 길이의 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칼은 주로 기마병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위에서 아래로 휘둘러서 병사들의 머리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투구의 개념을 이용해서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 자, 구원의 투구라 말씀할 때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머리에 써야 되는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부르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의 투구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말씀 보시면 그냥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옥에 가고 싶겠어요? 다 천국에 가고 싶죠. 그것은 구원의 소망,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또 말하는 이 소망이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하는 식으로 낙천적인 그런 생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소망은 뭐냐? 이것은 분명한 확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 구원 받을 것이다. 나는 분명 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야 되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무엇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되 그 구원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네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는 자신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또는 세상적인 삶의 문제 또는 육체적인 어려움 그 등등 외에도 다양한 삶의 어떤 여러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집중하는 것에 방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쪽 배산 지역에 가도 신천지들이 때만 되면 나와서 아예 진을 치고 이렇게 포교 활동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들은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전도에 힘쓰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신천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고 교회 외에서 하는 성경 공부 등은 웬만하면 참석하지 마시고, 아니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 코로나 상황도 있으니까요, 교회도 계속해서 우리가 시기를 조율해 가면서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훈련과 말씀과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금요 성령 집회도 이제 오픈이 되니까,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정말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 주시고 절대로 이런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신천지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막 뛰쳐나와서 자신들의 이 교리를 포교하는, 자신들의 신천지를 포교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도 다 이 사람들의 이 구원 교리 때문이에요.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 신천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14만 4천이라는 이 계시록의 숫자 14만 4천, 그냥 이것에 빠져버려서 신천지 사람들은 그 14만 4천 명에 들려고 계시록에 예언된 그 14만 4천 명, 단지 상징일 뿐인데 그 14만 4천 숫자 안에 들려고 그렇게 자신들의 죽음을 각오하고도 이렇게 덤벼드는 것이죠.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요, 자신의 귀한 생명을 던져가면서까지 교회나 혹은 기독교 국가를 향한 자살 테러를 감행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경전을 보통 코란이라고 하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그리고 읽는 이 코란의 내용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재밌는 일이죠. 실제 교주 경전에 그들이 보는 경전, 코란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코란에 적혀 있는 말. 그들은 이슬람 교도가 아닌 사람은 죽여도 된다. 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을 죽이면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상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자기의 몸에다가 폭탄을 다 메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구원의 문제라는 게요, 결국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 머리 쪽에 관계되어 있어요. 지성과 사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철저히,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말씀에 근거된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대답합니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다 지키고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판단할 때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이 소망, 즉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매우 불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의 선함, 나 자신의 어떤 행위에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오늘까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한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로 또는 악의로 죄를 짓게 되면 갑자기 내가 그렇게 확신했던 구원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큼 선하다는 것, 과연 어디까지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비교적 잘 선한 삶을 살아왔다고 한들 언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확신이 아니고요, 불안한 겁니다. 나의 선함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천국에 가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 선함에 의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사도 요한의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란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이죠.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내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즉 천국을 확실히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이것은 항상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확실했다가도 내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과거에 우리는 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씨 착한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해 줄까 생각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그것을 언제 받았는지 시간을 대지 못한다고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인데,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우리 교회도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머리가 휘어지고 수염이 길게 나면서 외모가 달라져서 할아버지 모양이 됐네, 할아버지가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예. 새 생명이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손주가 태어나는 겁니다. 손자든 손녀든 태어나니까 그 순간에 내가 할아버지도 되고 할머니도 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관계, 이 우리 가정 가운데 태어나는 그 손자 손녀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성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도 되고 할머니도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의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칭의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결국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바뀐단 말이죠. 물론 바울 사도와 같이 이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몇 날 몇 시에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 집중해야 될 것은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확실히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가용으로 어떤 목적지에 가는 것과 기차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가용으로 가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고려해야 될 것이 많죠. 어느 길로 갈 건지, 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중간에 또 운전할 때 피곤하지 않으려면 중간에 어디쯤 쉬어야 할지 등등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면 어떻죠? 그냥 그 기차 시간에 맞춰서 그 기차에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그 기차가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것이죠. 기차를 타는데 안절부절하면서 운전은 잘하고 있나? 이 기차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기가 막힌 찬양 아닙니까? 그죠? 구원 열차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막 발버둥 치고 그 안에 타서 뭘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 열차에 차장되셔서 차표도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우리 주님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막 불안해할 필요 없고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힘든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구원받을 것이니 아무 상관없다고 내 마음대로 남은 인생 막 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었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로, 내 의로, 내 선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삶을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왜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투구에 비유했을까요? 이 전신갑주라는 책을 쓴 이언 두기드라는 사람의 이 해석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옷을 안 입고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옷 안 입고 갑자기 속옷바람으로 나오십니까? 그러지는 없겠죠. 아주 불이 났다거나 급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웬만하면 우리는 다 옷을 갖춰 입고 나오죠. 신발을 안 신고 나오는 경우 있을까요? 맨발로 막 뛰쳐나와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깜빡하고 놓고 나오는 게 많을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우산 같은 거, 그죠? 우리 비가 올 때는 쓰고 갔다가 놨다가 비가 그치니까 깜빡 잊고 놓고 온 우산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한 10개씩은 되시죠? 저만 맞이 잊어먹고 다닌다 보네요. 저 맨날 잊어먹고 다니고 맨날 혼나는데, 또 우리가 자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에 쓰는 모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자를 쓰지 않고 있으면서 모자를 쓴 줄 알고 깜빡 잊고 오고, 어떤 사람은 또 모자를 안 썼는데 자기가 모자를 쓴 줄 알고, 아니죠, 어떤 사람은 모자를 쓰고 있으면서 쓰지 않은 줄 알고 모자를 찾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도요, 군대 가보면 군대에서 전투복도 잘 갖춰 입고 무장을 잘하고 총도 쥐고 신발도 전투화도 잘 신었는데
정작 이 모자를 안 쓰고 나오는 군사들이 있어요. 이런 병사들이 막 나와서 혼납니다. 얼른 가서 모자 안 쓰고 와. 그럼 많이 뒤에 가서 모자 쓰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모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정작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이 모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총알을 막아주는 모자가 이거 쓰고 안 쓰고 생명을 좌우하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우리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구원의 투구에 비유하는 것,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난 당연히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주 잊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항상 우리 구원의 문제를 흔들기 때문에. 그만큼 꼭 필요한 것이 이 구원의 소망의, 구원의 확신의 투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메고 쓰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라는 곳으로 훈련을 받으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이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가 5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5일간의 장례가 모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중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장례식을 영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정말 그 어떤 장례식에서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영상 보고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간증하시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 정필도 목사님의 둘째 사위라고 합니다. 원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으로 외국에 계시고, 또 사위도 목사님인데 외국에 계시고, 이 둘째 사위만 안수 집사님이신가요? 그래서 남아 있어서 수영로교회에 있어서 지금 이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육성으로 마지막 정필도 목사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그 병상에서 실제 기도하셨던 그 육성 기도가 녹음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마지막 소천하시던 날에는 산소 포화도뿐 아니라 거의 모든 수치들이 계속해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는데, 그 고통 중에서 힘들어하시던 아버님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입에 대고 있던 산소 마스크를 빼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 등받이를 세워달라고,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이 가빠서 정말 말씀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나는 1시간 전에 정 목사가 아닙니다 라고 너무도 분명하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병상에 앉으신 채로 두 팔과 두 다리로 온 힘을 다해서 몸을 지탱하시면서 교회를 향해 설교하고 기도하시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에서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흡수가 정상인의 2배로 높았고, 코에도 아직 산소 공급용 튜브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설교와 기도를 소리내어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는 다시 침대에 눕혀달라고 하셨고, 그 뒤로 서너 시간 동안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주무시다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날 저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생생하게 목격하는 동시에,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아버님이나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그러셨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우리를 쓰여까지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실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과의 사랑보다 10배 이상 10배가 영감에 나타나고 영역에 나타나고 오늘은 철매가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한순간 안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정말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어나는 우리 모두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히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동참해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를 그대로 쓰여가지고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백마디 어떤 말보다 이 마지막 모습으로 정말 구원의 확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잘 싸워나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